참을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께서 이 민족에 두신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두신 교회를 흥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에 참 이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교회가 지금 심히 흔들리며 자체적인 부패로 인해 무너질 지경입니다. 또 이 종교적인 자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 위에 자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그 교회의 부패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 하면 이미 이 지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의 부패와 저희의 악함과 고집과 이기심과 경쟁심과 시기심은 너무나 깊어서 주님, 참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으로 내리셔야만 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기대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지탱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지경과 도무지 참으로 설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포위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천사를 내보내셨고 그 천사가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용사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사방에서 포위되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우리의 대적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참 광야에서 목말라 참 고통하며 방황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목말라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반석에서 샘물 내셨던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 도저히 어디 물 한 톨 구할 수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반석이 터져 생수가 속에 솟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시원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참으로 여러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참 사막 같은 삶을 사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참 큰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것처럼 주께서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석이 터져 샘물이 났듯이 주의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사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넣어 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신구약 교회를 여인에 비겨 서술하되 해의 영광을 입고 달의 영광을 발 아래 두며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으로 상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바로 이런 고귀한 영광의 권세를 받은 이 교회가 무서운 대적 세력 앞에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마귀, 붉고 큰 용을 보여주셨지요. 이 둘 사이에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버린 마귀가 여인이 잉태하여 낳으려는 아기를 기다리다가 삼키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전쟁은 결정적인 국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이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즉 구약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마귀는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노렸다가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 승천하여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셔서 만유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이어서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세력 사이에 지속되어 온 이 살벌한 대립과 갈등과 전쟁이 이제 이 메시아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어떤 전기를 맞이하게 됐나, 어떤 결정적 사건, 이 결정적 사건을 통해 어떤 변화를 겪게 됐나. 그래서 메시아가 역사에 들어오신 이후로 어떤 양상으로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세력 간의 전쟁은 진행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은 또 달리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에게 속한 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여자는 용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용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 용의 위협을 피해 여자가 죽음의 땅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저들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는가? 그것은 광야같이 생존이 불가능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가 베푸시는 은혜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고 크게 자라며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계시록은 구약 교회의 역사와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신약 교회의 전체 역사를 마치 몇 장의 사진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아주 짧은 말씀으로, 상징적인 그림으로 마치 사진을 한두 장 딱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역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역사 배후에 있는 역사의 근본적인 원인, 역사의 중요한 의미, 역사의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계시록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모르겠어요. 구약과 신약, 복음서 이거 전체를 사진 한 장, 한두 장으로 딱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냥 내용, 역사의 흐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원인이 뭐냐?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느냐? 역사의 그 배경이 뭐냐? 역사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징들이에요. 이렇게 짧은 글로 이런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아서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정말 이 계시록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참 대단하다. 아마 세상에 있는 어떤 압축 프로그램이라도 성경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12장 앞부분에 몇 장의 사진으로 다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계시록이 지금까지 이제 땅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쭉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보여주시고 내용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거기 그치지 않고 더 깊고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 사건이 가진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땅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하늘에서는,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약의 역사, 복음서의 역사, 이 땅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일이 영계, 하늘의 역사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세력 가운데 벌어지는 갈등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구약 역사 속에서 참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공격하는 무서운 전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용의 무서운 시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용의 집요한 집착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광야에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 무산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세력 간의 역사, 그 투쟁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쭉 보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갈등과 전쟁은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디에도 있었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하늘, 영계에도 있었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야말로 진정한 우주 전쟁이에요. 진정으로 우주적인 전쟁이에요. 전 우주적인, 전 우주뿐만 아니라 전 영계.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참여하는 무시무시한 세계 전쟁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세계 전쟁 그러면 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쟁이
전 우주적으로 영계와 물질계를 다 더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하늘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또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두 영역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땅에 있는 역사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하죠. 물론 성경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역사 이면에 있는 영적 세력과 마귀의 갈등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땅의 역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 이면에 있는 하늘의 역사, 영계의 일들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짐작도 할 수 없죠. 하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럼 알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는 바로 그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는 도무지 짐작도 못하는 전쟁. 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파악 불가라. 우리 능력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비밀이 이제 확 열려서 하늘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참 대단하죠? 여러분은 이렇게 막 긴장되고 살떨리고, 이게 참, 이게 참, 하늘의 전쟁은 어떤가? 이런 호기심이 없습니까? 예, 없다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진짜 본 역사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욥기라고 할 때 그 욥의 앞에 있는 그 어전 회의의 장면을 모르면 역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역사의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왜 한국 전쟁은 일어났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북쪽에 있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화 됐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상하게 북쪽하고 남쪽은 그 영적인 세력이 엄청 차이가 나요. 기독교는 거의 북쪽에서 왕성했어요. 원산에서 처음 기도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되고, 평양에서 부흥이 시작되고, 평양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사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네? 청일 전쟁이 어디서 전투가 벌어졌습니까? 일본에서 벌어졌습니까? 청나라에서 벌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게 청일 전쟁이에요. 두 나라가 와서 남의 땅에서 전쟁했어요. 두 나라 군대가 죽은 것보다 우리 백성이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주로? 예?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같이 불쌍한 민족이 또 있겠나? 우리같이 불쌍한 백성이 또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 어디에도 소망의 빛이라고는 없었어요. 나라에서도 버려졌어요. 온 세계 열강의 전쟁터였어요.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 불탔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마치 스폰지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어요. 폭발했어요.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쟁이 났어요. 북쪽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냥 중공군이 안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공군이 온 덕택에 믿는 사람들이 전부 피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5년간 살아봤거든요. 공산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같이 저 경상도 저 진해 저 문둥이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일어났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받게 됐어요. 하늘의 전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원인 배후에 실제로는 이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을 전파하는 전쟁,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전쟁, 그 전쟁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계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려줄 수도 없고. 자, 7절부터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깊은 잠을 주사 육신이 회복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용을 따르는 악한 영들과 벌이는 하늘의 전쟁에서 대표적인 용사가 누구예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과 그와 함께한 천군 천사들이 용과 용을 따르는 악한 영들과 벌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미가엘과 천군 천사들이 전쟁하는 당사자들이지만 이 전쟁은 메시아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 모든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강력한 통치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진정한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전쟁에서 장군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용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군장으로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누가 하나님 같으랴 라는 뜻입니다. 미가엘은 다른 성경에도 보면 종종 마귀와 다투는 전쟁하는 자로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할 때도 미가엘이 마귀가 싸워서 모세의 시체를 보호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다음에 어느 산에서 죽었습니까? 예? 네? 느보산. 맞아요? 제가 어제 다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큰일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시체를 못 찾았죠. 감춰버렸죠. 근데 아마 마귀는 그 시체를 들춰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원한 우상덩어리지. 그런데, 그것을 감추었죠. 그 일에 미가엘이 싸웠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엘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나오는 책이 어디예요? 구약에서. 다니엘서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 다니엘서 10장 1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사사르가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예, 바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그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죠.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벨론 제국이죠. 이 바벨론 제국은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죠. 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 엘리트들,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 다 잡아간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은 농사꾼만 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중요한 기술을 가졌다, 어떤 지식을 가졌다, 뭐 하여튼 능력이 있다, 그럼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뭐 이스라엘에서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다, 그럼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잡아가서 어디다 두냐면 다른 먼 지방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쪽 지방에서 중요한 사람은 이스라엘로 또 박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분산 정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가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을 침공하면서 칙령을 내걸었어요. 뭐냐면, 니들이 싸우지 않고 성문을 열어주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 지방에서?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데 싸우겠어요? 성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3일 만에 수산성인가 그 바벨론의 수도에 도착했다 그래.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야, 사람들이. 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일거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미 옛 고토로 모든 민족이 돌아가라고 칙령을 반포했어요.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다 허락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귀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갔는데 다니엘은 무슨 사정과 무슨 뜻이 있었는지 곧바로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았어요. 고레스 왕 3년에 아직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보니까 큰 전쟁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는 우리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이 계시를 전한 분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인자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나는 옷과 같고 그 말하는 소리는 무쇠의 소리와 같아 그 영광 앞에 사람의 눈에 힘이 빠지며 인간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런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이 10장 5절의 인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자로부터 받은 계시를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누가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예, 인자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땅 위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땅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땅 위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영역에서도 이 땅의 역사와 맞물려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사 제국과 관련된 군장, 그러니까 그 군대죠, 그죠? 하나의 어떤 세력이죠. 그런데 군사적인 세력이에요. 영적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바로 이분과 맞서 대항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되었던 자신들을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바사 제국과 고레스가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실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었어요. 네, 이사야서 4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모든 성문을 다 열게 해줬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도 고레스라고 아예 지으셨어요. 그 이름도 아셨던 거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썼다고 믿질 않아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름이 다 나오냐고. 200년 후에 태어나는 사람 이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 고레스가 태어난 이후에 그 하는 일들을 보고 마치 그 이후에 적은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막 나눕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래서 제1 이사야는 이사야가 썼고, 제2 이사야는 누가 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단 하나예요. 왜 그렇게 이사야서를 나누느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그러나, 천지를 없는 것에서 부르시고, 온 천지를 다 지으시고, 인류의 경륜을 다 정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 하나 모르시겠어요? 그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이전에 다 기록하신 분인데, 그러나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성경에 기록된 왕이잖아요. 올이라고 한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구원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한 이후에는 고토로 돌아가게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고레스라는 이름을 불러 나라들을 그 손에 맡겼고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도 하셨으니 고레스가 하나님의 편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 말씀은 그런 환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잠시 사용하셨지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세상 나라예요.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을 뿐이요, 본질은 여전히 세상 나라 그대로였죠. 그래서 바사 제국이 또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인자와 미가엘과 대적하여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탁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이 바사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배후의 영적 세력과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서는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사 제국 자체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바벨론이죠. 근본적인 영적 세력이 그거죠. 그리고 자신이 다니엘서를 찾아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오랜 후의 역사, 미래의 역사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니엘서 10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인 미가엘 뿐이니라. 인자는 다니엘에게 이제 앞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해서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전쟁을 하시다가 잠깐 다니엘을 찾아오신 이분은 이제 되돌아가셔서 다시 바사 제국군과 전쟁을 계속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사 제국을 뒤이어 등장하게 될 헬라 제국군과도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이어서 일어난 제국이 페르시아죠. 바사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을 지금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바사 제국, 이어 헬라 제국, 또 그 뒤를 이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과도 더불어 전쟁하실 것을 함축하는 말씀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라 역사에 등장하는 세상 세력들, 하나님과 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과 싸우시는 일을 인자가 계속하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싸움에서 인자를 돕는 유일한 천사는 이스라엘을 위한 군장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일을 알리시면서 인자께서 바사와 헬라 세력의 뒤에 있는 영적인 군대와 신령한 전쟁을 벌이실 것이요, 그 전쟁에 천사장 미가엘이 참여하여 돕는 신비한 일이 있음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차원에서 경험해서 알 뿐인 그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과 더불어 인자께서 어떤 전쟁을 벌이셨는지,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영적 세력과 어떤 전쟁을 벌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전쟁을 이끄시는 인자를 도운 미가엘과 그의 하늘 군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땅 차원을 초월하여 신비한 영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령한 전쟁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저 창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차원을 초월한 것이며 이 땅 차원을 초월한 영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신령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신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 전쟁을 벌이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 배경에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는 말은 바로 지금 드린 다니엘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계시록은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와 마귀가 이끄는 군대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쟁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늘 군대와 마귀의 군대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영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비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중요한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절에 말하기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와 그 세력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영토를 잃었어요? 하늘에서 영토를 잃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그림이. 여인과 태어날 아이, 용, 그리고 광야 등등 상징적인 인물과 표현을 사용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용이 가리키는 실체를 9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냅니다. 용은 바로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냥 하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은 사단, 대적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걸 영어로는 데빌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그 말은 사단이라고 헬라어 히브리어죠. 그 다음에 디아볼로스라고도 하고. 그런데 디아볼로스만 마귀라고 번역하고 사단은 음역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 헬라어도 그거거든요. 사단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마귀로. 우리도 그런 거죠. 사단을 놔두고 마귀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두 개 아니에요. 사단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있고 아니고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귀를 가리켜 특별히 뭐라 그래요? 옛 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범죄하게 한 그 뱀이 누구냐 하는 게 이제 드디어 여기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간교한 지혜로 하와를 깨어 범죄한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뱀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오늘 계시록에는 그 뱀이 단순한 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비록 그 배후에 역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와를 깨어 범죄한 것은 바로 마귀였던 거죠. 그래서 뱀이라는 피조물을 사용했지만 그 실제적인 세력은 마귀였던 거죠. 실체는. 마귀의 정체를 더 깊이 드러내어 밝히시되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꿰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속여서 엉뚱한 대로 끌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신 엉뚱한 것을 바라보도록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고 끌고 가는 자입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깨어 망하게 한 후에도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을 깨어 망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귀가 벌이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벌이는 전쟁은 칼과 전쟁으로 벌이는 그런 무력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도록 속이고 유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다 파괴하고 망하게 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가 벌이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무기입니다. 아니, 속이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그것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전쟁도 적을 속이는 것이 병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손쉽게 적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술이 속이는 겁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서 적을 물러가게 하거나 아니면 함장에 빠뜨려서 적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은 고금의 모든 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화가 많잖아요. 적군이 너무 압도적으로 쳐들어오는데 성을 지킬 만한 힘은 없고, 그래서 성문을 탁 열어놓고 그 성을 지키는 장수가 성문 문루에 올라가서 가야금을 뜯으면서 술잔을 기울입니다. 성문은 열려 있고 사방은 조용하고 가야금이 울려 나오는데 성을 지키는 성주가 문루에 올라서 술을 먹고 있으니 이걸 쳐들어가 마로 망설이다가 잘못 들어갔다가 함정에 빠져서 몰살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성중에는 군사가 거의 없었지만 속임수 때문에 돌아갑니다. 삼국지에 보면 숱하게 나오는 것이 이 속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는 삼국지를 10번 정도 읽고 항상 속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상술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삼국지에서 많이 속인 제갈량이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속이는 것이 근본입니다. 마귀의 전쟁은 바로 이 속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 속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속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오늘도 항상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얼마나 많이 속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이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도구가 없어요. 사실 너무나 잘 속이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귀를 대적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말씀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가장 깊은 영혼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또 속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면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판판히 속임을 당할 겁니다. 온통 거짓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페르시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은 아닌데 그 지역에 옮겨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옮겨와서 살면서 자기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막 극심하게 달려드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이 왜 이런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너희가 이렇게 사자에게 물어 뜯긴다. 그래가지고 다시 바벨론에 요청을 해가지고 제사장 두 사람이죠.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아주 이상한 종교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여호와 신앙,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죠.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뿔났죠.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반역의 종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 틀림없이 페르시아에 반역할 터이니 이것을 중지하게 하옵소서. 참소죠.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반역할 뜻이 전혀 없는데 반역할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그럴듯한 거짓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반역한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늘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예. 근데 반역을 일삼는 나라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거짓말로 인해 성전이 오랫동안 재건되지 못하고, 그죠? 학계와 스가랴가 일어날 때까지 중지됩니다. 성전 건축이. 아마 다니엘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바벨론의 바사 제국의 영적인 세력과 전쟁을 치르신 것은 바로 그 거짓말을 바로잡는 일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1일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생각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인자가 21일 동안 바사 제국의 왕들과 신하들의 마음을 그 거짓된 정보를 바꾸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항상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마귀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거짓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 선거철 한번 지나가니까 어때요? 뭐가 난리예요? 거짓 SNS가 난리잖아요. 바로 가장 무서운 싸움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은 바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런 마귀의 미혹하는 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어 쫓길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제 세상을 속일 수 있는 무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무기가 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셨죠. 자, 그래서 마귀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내려 쫓겼다 그러니까 영계에서 쫓겨내려서 이 땅으로 마귀가 쫓겨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직도 공중에서 권세 잡았습니다. 영계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 쫓겨나서 물질계로 온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쫓겨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네, 그것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하에 있는 말과 좀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도 보면 땅에 찍혔다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강력한 힘으로 교만하게 열국을 정복하고 짓밟는 바벨론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지위까지 높이는 그 오만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땅에 떨어져 찍히게 되고 음부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교만이 완전히 부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땅에 찍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사자와 더불어 싸워 패배한 나머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말은 마귀의 세력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도록 철저히 굴복하게 되고 그 권세를 완전히 빼앗긴 것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하는 말은 그의 권세, 그의 결정적인 무기, 그의 능력이 제거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적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더 이상 이제 송사하거나 괴롭힐 수가 없지요. 너는 죄이니까 지옥 간다 말할 수가 없죠. 근거가 상실돼 버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모든 심판을 다 받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심판받아야 할 자다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마귀는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괴롭힐 근거가 다 사라졌어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트집 잡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너무나 완전하고 충만하여서 모든 죄인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도 없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쁨으로 외치기를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제 우리를 고발할 자가 이 온 우주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너는 이제 죄인이라 하고 정죄할 자가 이 우주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죄책감을 가지게 너 정죄하고 너 그래서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이제 속아야 돼요, 안 돼요? 속을 수 없어요. 속아서는 안 돼요. 완전히 모든 근거가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정죄가, 모든 참소가, 모든 고소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마귀는 모든 무기를 빼앗겼어요. 물론 마귀는 지금도 영계와 물질계로 두루다니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송사하고 악한 꾀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신자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 송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합니다. 제 저런 죄 지었으니까 이제 벌 받아야죠. 심판 받아야죠. 지옥 가야죠. 라고 말을 못합니다. 아마 이제 욥처럼 우리를 참소하지 못할 거예요. 욥이 참 하나님 이렇게 경건하게 사니까 마귀가 와서 참소합니다. 제 보세요.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저 많은 재물과 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저렇게 좋은 것만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죠. 저거 없으면 하나님 반역할래요. 또 하나님 또 왜 또 그걸 또 들으시고 그래 한번 시험해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험해봐.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참소 못해요. 모든 신자들이 죄의 쏘는 권세에서 놓여놨고 사망의 권세에서도 놓여놨습니다. 이제 사망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죄의 쏘는 권세가 더 이상 마귀에게 없고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행복하시죠?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구?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양심만 여러분을 이제 고소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고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변호사십니다. 마귀도 고소할 권세를 뺏겼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정령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판대에 가서도 여러분을 고소할 검사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을 변호할 변호사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마귀는 그의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고소할 자가 없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전 마귀는 저희를 속입니다. 그 속이는 것 중에 가장 큰 속임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다. 너같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니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도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시는 데는 이제 지치셨을 거다. 이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하나님 옆에 정죄함 받지 않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 어떤 정죄도 고소도 참소도 소용없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 죄의 저주, 지옥의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평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저기 내 죄가 달렸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 저기서 해결됐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죄인으로 고소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예배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신 후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2주 동안 비어 있는데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가서 미국에서 해야 할 일들에 착오가 없이 모든 것을 빈틈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장인 어른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우리가 돌아오실 때까지 잘 견뎌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